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불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과 두로의 히람 왕이 정치 협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두로는 지중해에 인접한 항구 지역으로서 고대 근동세계의 대표적인 무역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배는 유럽에서 이집트, 아프리카를 왕래하며 갖가지 진귀한 물품을 거래했습니다. 솔로몬은 두로의 히람 왕을 통하여 그 당시 최고의 목재로 취급되었던 레바논 산맥의 백향목과 두로의 잣나무를 비롯한 필요한 다양한 건축 재료 그리고 기술력까지도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람 왕은 이스라엘로부터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받기 원했고 또한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땅을 통과하는 무역로를 계속 확보해야 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안에 인접한 두로에는 이스라엘 평야와 같은 곡창지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 국가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각자가 적당한 이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좋은 거래를 한 셈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솔로몬의 아주 원만한 외교적 성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왕기서를 볼 때에 이 흥미로운 정치 드라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아주 효율적인 정치 드라마를 시작하면서 히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인이 아니었음에도 성경에서 다윗을 사랑했다고 기록한 사람이 또 있지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나이와 정치적 관계를 떠나서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고 할 때의 사랑,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둘 다 아헤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남녀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 상호 의존적인 사랑의 관계를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헤브에는 종이 주인의 지배에 남기 원하는 강한 애착심이나 친구 사이의 깊은 우정과 애착, 그리고 국제적인 우호관계 내지는 지극히 충성스러운 관계 안에서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었고 또 본인 아버지가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 다윗을 요나단이 사랑했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단지 한 명의 매력적인 인물을 사랑하고 깊은 우정을 맺기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랑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사랑하는 그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또한 예표하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하나 되게 만들었고 전쟁과 죽음이 반복되는 그 두 가문의 관계 속에서도 다윗은 훗날 요나단에 남겨진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이방의 왕 히람과 솔로몬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이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 민족을 개처럼 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더욱더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전을 이방의 왕과 이방의 민족들이 함께 지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이방의 왕이 자기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세우신 왕의 영광을 높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의 기록은 보는 이로 하여금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들이 확보되었음을 보여주는 거대한 숫자들의 나열과 준비된 자원들의 품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며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에 대하여 감탄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뒤에 급진적인 개혁을 강행하지 않고 아버지 다윗의 방식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변화된 환경에 걸맞도록 적절한 변화를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으로부터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얻어내는 정치적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의 때에 광야의 장막을 건축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막에 쓰일 도구를 디자인하고 시공하는 막중한 일을 맡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도 당연히 특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솔로몬은 바로 그런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 놀라운 일이 가능했던 두 가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과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나 서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사랑하도록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지혜, 예수의 피, 예수의 사랑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방인과 화목하게 성전을 지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뉘었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갑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한 몸, 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통철을 주실 것입니다. 히람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께 기대어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나갑시다.